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인데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는 후계자입니다. 그런데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문제거리 골칫덩이 사람들이 200만이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지도자 일을 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는 고질적인 그러한 약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약점은 마음이 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여호수아의 약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는 것은 그 약점 자체가 죄는 결코 아닙니다. 약점이 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마다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의 흠을 잡으시거나 우리를 깎아내리시거나 멸시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대신 이 약점을 주님께서 덮고 보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주님께서는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는데 1장 5절에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너는 모세, 너의 영적 지도자, 영적 스승인 모세, 이 모세와 하나님이 내가 함께 있는 걸 너는 보았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자녀 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약화시켜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뭐냐 하면 두려움이라는 괴물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인한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과 틀리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은 사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아버지를 무서워한다면 그것은 아마 정상적인 부모-자식 간의 관계가 아닐 겁니다. 또 엄마가 있는데 자식이 엄마를 무서워한다면 그래서 엄마만 보면 부들부들 떨고 도망간다면 그것도 정상적인 부모-자식 관계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관계 속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경외심이 아니라 세상이 무섭고 환경이 무섭고 일이 무섭고 돈이 무섭고 사람이 무섭고 하는 이 무서움, 두려움이 사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의 결과로 너희들의 삶에 형벌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고 고생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두려움으로 인한 고난과 형벌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 요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1장을 읽었는데 거기에 1장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의 중심에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뜻으로 사람은 대부분 태어납니다. 자식을 낳고 싶어서 태어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혈통으로 육정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신에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 그게 거듭남 중생,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는 것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남에 대해서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이 태어나는 건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허락하신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에 김치를 먹을 수도 있고 된장국을 끓여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된장국을 끓여 먹었는데 된장국 한참 먹다 보니까 너무나 맛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된장국을 끓이게 해서 된장국을 먹게 합니까?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그 불평은 정상이 아니지요. 정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된장국 끓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된장국 끓여서 먹게 합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힘들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했어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정한 영적인 법칙과 울타리 안에서, 가령 물건이 있으면 물건이, 이 영적인 법칙은 이거 놓으면 중력의 법칙에서 떨어집니다. 여기서 떨어져요. 이게 떨어져요. 떨어지지, 이게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한 법칙 속에 있지만,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떨어지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의 법을 정해놓은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못해서 창조하시고 만드시지만, 그 태어남은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남.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세례의 왕 같은 사람, 우리 주님이 하나님 되신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신 것 등 그런 일부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택정하여서 그런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태어남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인물로 태어났는지, 아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물이나 외모는 부모의 인물과 외모하고 흡사하게 갑니다. 흡사하게 갑니다. 그렇다고 부모를 원망하라고 하나님은 절대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생각해야 될,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내 외모나 가진 거나 처지나 재능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은 잠깐이면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인생의 삶은 잠깐이면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잠깐이면 끝납니다. 아마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 더 많이 느낄 겁니다. 아프리카는 에이즈 환자만 해도 5천만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에이즈로 인해서 아주 극심한 재앙, 에이즈, AIDS, 에이즈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 5천만 이상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무수히 많고요. 아니면 중동 지역에 가면 상식적으로 파는 물건 중에 하나가 가짜 다리입니다. 가짜 다리. 왜냐하면 지뢰를 밟아서 다리가 터지고 날아가서 가짜 인조 다리를 끼고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어디 가면 파는 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게 가짜 다리예요. 의족이에요. 의족. 금방 다리 잃어버리니까. 그렇다 해서 환경이나 세상을 탓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김치를 먹으면서 하나님 왜 이 김치를 먹게 합니까? 라고 말하면 바보다 그럴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항상 그런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폭넓게 하나님 형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허락하셔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보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선택하든지 두려움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는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약점의 두려움에 대하여 위로합니다. 격려하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이게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너가 믿음을 선택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이 약해져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움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선택하면 믿음이 약해져가. 두려움을 선택하면 믿음이 약해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당한 기록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한 어려움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두려움인 것을 발견합니다. 사울 왕이 인생이 무너져 버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살다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버린 사울 왕이 된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냐 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전쟁을 할 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시려면 사울 왕이 가장 함께 하시는 증거로 필요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준 것, 제사 드려주는 것,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표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님 빨리 와서 전쟁하기 전에 적군이를 침략하기 전에 우리하고 싸우기 전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십시오. 제사 한번 하나님께 정말 아름답고 거창하게 드려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옵니다. 오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몰라도 꽤 늦게 옵니다. 늦게 와요. 늦게 오니까 사울 왕은 초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왕이 요청하고 전쟁 전에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될 터인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쟁하는 군인들은 나 왕이 나를 신뢰할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절부절 못하다가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병에 걸리고만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을 선택하고 사람이 너무 두려워진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예배를 집례해서 드리고 맙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만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만인 제사장이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울 왕이 제사를 지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두려움을 선택해서 그리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의 비율을 맞춘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면서 어찌 번제를 드린 것보다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나에게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참함이 두려움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한다 그랬어요.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을 거느리는데 가족이 아내 한 둘이 그리고 이제 종들이 있고 재산이 있지요. 그리고 가뭄을 만나서 흉년을 만나서 다른 나라로 다른 고을로 살러 갔습니다. 자기가 살던 땅은 물이 없고 흉년이니까 살러 갔어요. 살러 가서 그 나라의 왕을 만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너무 예뻤습니다. 너무 예뻤습니다. 그걸 생각하는데 왕의 눈빛이 심상치는 않아요. 자기 아내를 쳐다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 당시의 풍습은 뭐냐 하면 적자생존입니다. 강한 자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왕이고 권력 있는 사람이 이쁜 여자는 다 취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재산도 갈취하고 가로챌 수 있습니다. 법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찰이나 법이 지켜주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약속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가진 사람이 왕의 눈빛을 보자마자 읽어냅니다. 저 왕이 내 아내를 빼앗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면 남편이 나를 죽여버릴 것이다. 그리고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약속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호하시는데 그런 부분까지 보호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두려운 일을 겪습니다. 아내를 빼앗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에 왕에게 나타나서 너가 내 사람, 내 선지자의 아내를 데려가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 왕이 하나님 나 아직 이 여자하고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나무 여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모른 줄 알고 내가 지금 경고하는 것이다. 좋게 돌려보내라. 그리고 이야기함. 그러니까 왕이 아침에 성길 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당신이 왜 나를, 내 가족을 다 죽이려고 그러느냐? 왜 망하게 만들려고 그러느냐? 진짜 아내라고 그러지. 아브라함이 이야기함. 내 아내라고 그랬으면 당신 다 죽일 것이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 보고 환경만 봅니다. 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보지 않고 사람들이 두려움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라 계속 아예 두려움을 아브라함은 선택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더 나아졌던 때들이 있었고 그런 시기가 지나갔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환경 속에, 일 속에, 문제 속에 사람 앞에 섰을 때, 권력자 앞에 섰을 때에, 큰 능력을 가진 사람 앞에 섰을 때에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선택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두려움을 선택하고 그것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두려워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초조해집니다. 초조해지고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져서 성급한 결정과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는 우리는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아무리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유효하다는 이야기는 로마서 8장에는 기근이라 적신이라 그 어떤 천사들이라도 능력자라 할지라도 아니면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환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니 그분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받은 우리지만 우리가 두려움을 선택한다면 그 약속을 우리는 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선택한다.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입니다. 여호수아 1장의 특징은 뭐냐 하면 또 여호수아 전반적으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에 이야기하시는 말씀의 특징이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1장 6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가보세요. 여호수아 대신해서 하나님이 다 해줄 수 있으면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라는 말씀을 전혀 안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자기의 몫입니다. 여호수아의 몫. 여호수아의 몫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줘 보면 되잖아요. 철 마음처럼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을 주면 되잖아요. 아니요. 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선택해야 하고 여호수아가 결단해야 하고 결심해야 하고 강하게 마음을 먹고 담대히 마음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몫이지 하나님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반복적으로 그것이 1장 9절에도 나옵니다. 1장 9절에 제가 읽어보면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며 말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가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집니다. 굶어 죽으면 어떨까?
지금 돈을 갚아야 될 돈도 있고 여러 가지 돈이 있는데 직장이 없어요. 두렵고 초조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두렵고 초조해요. 기도해요. 직장이 안 생겨요. 두렵고 초조해요. 기도해요. 직장이 안 생겨요. 그리고 있다 보니까 괜찮은 직장이나 아니면 일자리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걸 선택해요. 근데 그거 선택하고 그걸 다니는 동안에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직장이 지나가 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직장,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좋은 직장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좋지 않은 걸 선택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거나 누리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성급하게 되는 이유가, 그래서 성급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자문에서는 여러 번 반복에 나옵니다. 급한 것, 성급한 것. 왜 급하게 되고 성급하게 되냐 하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왜 응답이 지연되거나 지체되거나 심지어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데 두려움으로 하는 기도, 초조함으로, 내 안에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다면 나는 지금 믿음 가운데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찬다면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내 안에 어떠한 삶의 부분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어떠한 삶의 부분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가, 어떠한 두려움으로 내가 서서 있느냐. 나 이렇게 아프다가 더 비참하게 될 것이 아닐까. 그러면 몸을 건강케 해달라는 하나님 내 몸을 치유해달라는 기도에는 하나님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발버둥 쳐야 할 겁니다만은 하나님의 보호나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디 가면 사고 나지 않을까? 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쫓아가서 지켜야 하지 하나님은 내 자녀를 내 기도를 통해서 지켜주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습니다. 내 10년 뒤를 두려워함, 내 5년 뒤를 두려워함, 10년 뒤에 먹고 살 게 없으면 어떻게 하지?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지? 더 비참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침몰돼 버리면, 두려움을 마음속에 가득히 집어넣어버리고 쌓아버리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소명과 사명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약점을 주님께서 보완함 대신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을 선택하면, 그러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리라 하신 약속이 무효가 되고 말아요. 우리의 건강에 대한 두려움, 가정에 대한 두려움, 인생과 삶에 대한 두려움, 또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갖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들을 선택하기보다, 그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한테 나아오셔야 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서러움, 내가 가지고 있는 절박함, 내가 가지고 있는 초조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을 선택하면 결코 안 됩니다. 두려움을 선택하면 내 믿음은 점점점 약화되고 사라질 것이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됩니다. 1장 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땅을 얻게 하리라. 너는 결국은 승리하게 되리라. 너는 결국은 승리하게 되리라. 너는 결국은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면 다 이루게 될 것이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러한 어법을 꽤 많이 사용합니다. 이러한 어법을 꽤 많이 사용해요. 신약 성경 여러분이 가만히 읽어보시면 성경의 어투가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승리하게 되지 못하는 자녀들도 꽤 많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지 못하게 되는 자녀도 꽤 많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면, 믿음을 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대신에, 초조함 대신에, 낙담 대신에, 절망 대신에, 한탄 대신에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돈을 의지하면 부자들은 담대할지 몰라도 가난한 사람들은 담대하지 못합니다. 내 학식을 의지하면 학식을 가진 사람은 어쩔지 몰라도 학식이 없는 사람은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의로움을 의지한다면 자기가 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어도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은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의로움을 의지해서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 담대한 것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돈을 의지해서 담대한 것, 그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가 많고 학벌이 많고 좋아서 담대한 것, 그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일고의 가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겁니다. 너나 의지하느냐? 담대하라. 너나 믿느냐? 두려워 말라. 너나 신뢰하느냐? 떨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냐. 반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 너가 어디로 가든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함께하겠다. 대신 너가 해야 될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담대히 하는 것. 마음을 강하게 해라. 강하게 해라. 사람의 마음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공기가 실제하듯이 사람의 영혼이 실제로 존재하듯이 사랑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제하듯이 사람의 마음이 실제로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내가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강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버리면 똑같은 사람인데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몸도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지고 다 약해져 버리고 맙니다. 도대체 내 마음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 것이냐? 능력을 많게 해서 자격증을 많게 해서 돈을 많게 해서? 아니요. 마음을 강하게 하는 진짜 이유는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너 혼자 마음을 강하게 해라. 요즘 세상의 아이콘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는 너 스스로 너 마음을 단련하고 연단해라.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뭐 해라. 라고 하는 게 유해이지 사상에 속함.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마음을 강하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 마음이 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붙잡으면 담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싸우다가 친구한테 지고 나면 아이가 큰 소리 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빠 불러온다는 거지. 자기 아빠가 힘세면 우리 아빠가 싸움 잘한다는 것이지. 또 아빠가 거리가 멀면 형을 이야기하면, 물론 형도 없는 아이가 형을 가지고 뻥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형 이따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삼촌이 얼마나 어떤데 내 삼촌이 몇 명이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다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강하고 담대게 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왜요? 의지해서 그렇지요. 의지해서 그러는 것이. 여러분이 돈 문제가 100만 원이 터집니다. 근데 여러분의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으면 여러분 담대할 겁니다. 담대하지요. 아니 100만 원짜리 문제야. 통장에 1000만 원 있는데 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돈 의지하니까 담대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담대하는 이유가 내 능력, 내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주님이 되셔야,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 담대함,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담대함, 주님의 대속을 믿으면 담대함,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가보세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지만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리더십이 부족하고요, 두려움이 많아요, 주눅이 잘 들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수틀리면 갈아치워버리거나 벌어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자존감이 약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아 정체성이 약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는 천덕꾸러기, 나는 하나님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상처가 많을수록 나는 엄마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야. 내가 안 태어나도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내가 없어도 엄마 아빠는 눈도 끔찍하지 않을 거야. 어릴 때 자식이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어릴 때 그렇게 살아왔다면, 천덕꾸러기로 살아왔다면, 엄마 아빠의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이 천덕꾸러기로 살아왔다면, 그러면 눈치 보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 서러움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쓸쓸함을 느끼고, 버려진 것 같은 감정을 항상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별로 별 볼 일 없어요. 교회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나님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존재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버려버릴 수 있는 존재같이, 쓰레기처럼, 아니면 쓰다만 종이처럼, 다 쓴 볼펜처럼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내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볼 것이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약속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나 쓸모없으니까. 쓸모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쓸모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재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재능이 있기 때문에, 쓸모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게서, 내 자신에게서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느냐 하는 이유를 찾지는 마십시오. 내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과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가치 없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리면 어쩔까? 아니면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나를 버려버리면 어떨까? 내 친구가 나를 버려버리면 어떨까? 하는 어리석은 마음과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그건 어리석은 것들입니다. 어리석은 것들. 내 자신을 자꾸 들다 보면 내가 쓸모있냐? 쓸모없냐? 사람 노릇하냐? 사람 노릇 못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고 봐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쓸모있다, 쓸모없다, 사람 노릇한다, 못한다, 너가 있어서 도움이 된다,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해서 내 인생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능하게 하십니다.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담대케 하십니다. 대신 하나님의 담대함이 오기 전에 내가 가져야 될 담대함이 있다는 이야기.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의지함을 담대케 해야지 진짜 하나님의 이제 담대함이 오고, 그것을 성령님의 능력이다 그러고 권능이다 그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강함과 담대함을 선택해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담대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려면 그냥 까닭없이 두려움아 물러가라, 두려움아 떠나가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타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물리쳐야 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 말씀을 선택하고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냥 말씀도 없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아, 이걸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두려움을 물리쳐 봐야 그것은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답답해
초조해질 뿐입니다. 두려움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초조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지만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많은 약속들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으면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여호수아 앞에 산적한 과제물들, 산적한 쌓여있는 문제들, 또한 해야 될 일들, 그런 일들에 침몰돼 버리면,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자신이 보기에 연약한 사람, 가치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능력 없는 자기의 눈에 보기에 자신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자신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모세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모세는 물이 없으면 지팡이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자신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여버리려고 작정했을 때에 모세는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줬어요. 자신은 하나님과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친한 정도까지 여호수아 자신은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요. 그 정도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교하자면 비교의식이 많고, 그리고 생각하자면 자신은 얼마나 무능한지 몰라요. 정말 유능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자기 지도자였고 40년간 함께 지냈어요. 얼마나 유능합니까? 근데 그 일을 이제 내가 해야 돼요. 너 모세가 했던 일 너가 해 이제. 비교하는데 자기하고는 하는 거 땀 차이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하고. 그 사람은 왕자였고 왕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만나고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그 일 해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감당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우리에게 친근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모세도 굉장한 약점이 많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훨씬 더 친근할 겁니다. 오후의 말씀은 디모데인데 디모데가 우리에게 훨씬 친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이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절망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마 죽을 때까지 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움이 한 번씩 그래서 주기적으로 찾아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걸 선택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걸 선택해야 되겠다. 내 그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안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를 떠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에 흘린 그 피 때문에 나를 잊지 않고 있는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내 가치를 볼 때, 내 재능을 볼 때, 내 돈을 볼 때, 내 무능함을 볼 때는 그걸로 하나님을 버릴까 안 버릴까 생각하면 우리의 결론은 뻔합니다. 하나님 나 버릴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얼마나 구제했느냐, 헌금 냈느냐, 돈 냈느냐 그걸로 비교한다면 하나님 나 버리겠다. 나는 쓸모없으니까. 나는 사회에서 쓸모없으니까. 난 전도도 못하니까. 기도도 못하니까. 뭐가 쓸모있냐? 그걸로 절대 하나님이 나를 버리느냐, 붙잡느냐,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요. 절대 진리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고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연약한 두려움이 많은 여호수아와 함께 있으신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과연 내 알을 신뢰하고 내 말씀을 믿느냐, 내 진리를 붙잡겠느냐?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는 걸 믿느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믿느냐? 내가 너를 아름다운 자리에 세우겠다 믿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내 사명을 다 이루겠다 그걸 믿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되고 아멘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좋은 것들을 놓쳐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왜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신다 하면서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돌보신다 하면서 왜 돌보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한탄하지만 사실은 아니한 연고요. 내가 두려워함으로 형벌이 내 삶에 있었던 이유임을 깨닫고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고 산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건강으로 인한 두려움을 회개해야 합니다. 돈으로 인한 두려움을 회개해야 합니다.
먹고 살 장래에 대한 두려움을 회개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장래에 대한 두려움을 회개해야 합니다. 직장과 생업에 대한 두려움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 때는 끊임없이 문제들에 직면해야 되오나 우리가 두려움 대신 이제는 담대히 하고 강하게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강하게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케 하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떨지 않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이 없는 주님의 사랑. 나의 재능이 아니라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제자들처럼 앞으로 나아가게 싸우니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일들을 맺고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